자, 이 시간에는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예술과 문화,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볼게요. 이제 중세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를 사실은 이렇게 혹 책으로나 이렇게 본다고 해도 중세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정말 사람들이 오직 생각하는 게 뭐냐. 중세 시대는, 그러니까 우리 서유럽, 유럽이에요. 우리나라 중세는 아주 조선 볼 것도 없어요. 그 시대는 사람들이 오직 하늘, 천사,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 그러니까 중세 시대 사람들이, 물론 사실 중세가 좀 로마 천주교가 주도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안 좋은 것도 많은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세 시대는 사실은 기독교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중세 시대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어쨌든 간에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다 읽고 그런 것, 거의 문맹인이라 성경도 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제 그런 것도 다 문맹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제들이 어쨌든 사제들도 대부분 무식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고난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중세라고 하는 시대는 기독교 문명이고 기독교의 토대를 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달라요. 만약에 중세 시대 사람들이 지금 현대 세계에 와보면 깜짝 놀랄 거야. 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무관심하지?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욕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가 통통 빌까? 야, 어떻게 하나님이 없이 저렇게 살까? 아마 중세 시대 보통 사람들도 지금 오면은 아마, 야, 이거는 진짜, 이거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겠구나. 다 두려워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오히려 믿는 다음에 웃음거리가 돼요. 하나님 믿어? 야, 너 아직도 하나님 믿냐? 아직도 교회 다니냐? 성경 읽냐? 이게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 중세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자연과학이 이제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저 하늘에 천사가 있고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게 다 거짓말이구나. 이게 사실이 아니겠구나. 이게 뭔가 이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구나. 서서히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은, 내가 아까 오해도 설교했지만, 사람이 어떤 마음에 뭐가 들어오면 그게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표현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계몽주의라고, 이 계몽주의라는 게 뭐예요? 빛. 사람들이 빛을 봤다, 깨달았다, 얻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뭐냐면, 그전까지는 하나님, 교회, 기독교 신앙, 여기에 갇혀있던 인간이 드디어 해방을 했구나, 벗어났구나, 탈출했구나. 그래서 드디어 진짜 빛을 보고 있구나.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몽주의라는 게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정말 최악의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찮게 여기고, 성경도 귀찮고, 교회도 싫고, 이젠 뭔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 바로 그런 세계관,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이,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도 서서히 들어오고, 특히 예술이나 문학이나 조각, 이런 사람들은 더 급진적. 보통 우리 시대 보면 예술가들이 더 급진적이나요. 사고방식이 더 진보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앞서가잖아요. 어떤 면에서. 나쁜 면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도 벌써 계몽주의가 들어오니까, 그전에는 뭘 해도 하나님에 대한 존귀함, 존중, 하늘을 바라보던 게, 이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시, 그림, 문학, 음악, 예술, 이런 것들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서서히, 그것도 급격하게 한 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서서히 들어와서, 나중에 이제 더 시간이 가면,
이제 19세기 중반쯤 되면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그런 뭐 크게 막 신경을 쓰지는 않아요. 물론 그래도 영국이나 이런 개신교 진영은 그래도 개신교 진영은 그래도 아직은 기독교의 어떤 핵심적인 건 붙잡고 있지만 카톨릭이나 이런 지역은 그냥 싹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하지만 결국 뭐 개신교 지역도 나중에 보면 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신학, 교리, 또 그릇된 기도 형태가 자꾸 다 들어오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도 더 이상 이제 그 마음에선 벌써 이미 신앙을 버린 지 오래되었고 그냥 전부 형식적이고 이제 어쩔 수 없는 사회적 간섭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긴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미 벌써 예술이나 문학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벌써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 또 하나님과 대립되는 그런, 또 음악도 마찬가지. 음악도 더 이상 교회를 의식하는 음악, 또 교회에서 의뢰받은 곡을 만들 필요도 없고,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예술이나 음악가들이 얼마든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교회를 등지고서는 절대 예술가들이 활동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 교회를 등지고서는 어떤 예술 형태고 뭐건 간에 살 수가 없어. 왜? 교회가 모든 걸 주도하거든. 교회가 또 주문을 하고 교회가 또 기독교적인 바탕이 있어야 되고 다 또 검열도 하니까 조금이라도 반기독교적이거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내용이 있으면 가차없이 그냥 다 폐기시킨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런 꿈도 꾸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 이후로 이젠 어때요? 어떤 종류의 그게 예술이든 그게 어떤 종류건 음악이건 시, 문학, 오페라, 클래식, 대중음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젠 사람들, 즉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이제 차게 돼 있고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어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했다가는 당장 난리가 나죠. 교회 당국이 아주 엄격하게 다 감시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자. 인류가 하나님에게서 독립한 그런 삶, 독립한 인생이 되자. 이게 바로 계몽주의.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계몽주의를 해석할 때는 이게 가장 정석이라고. 그러니 우리는 적어도 기독교를 신앙을 가진 입장에서는 계몽주의는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왜? 계몽주의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걸 추구하는 생각, 마음, 계획이니까. 그래서 어떤 소설을 써거나 어떤 작곡을 하거나 그림을 그려도 그 전에는 교회 어떤 신앙, 기독교와 뭔가 연관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는 그런 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런 걸 없는 걸 일반 대중들이 이제는 원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한 예술은 사람들이 이제는 무시해, 기뻐하지 않아요. 그 대신 그게 없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주제가 되고 이 세상이 주제가 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기쁘다, 자유하다. 이제야 비로소 인간이 인간으로 산다. 그런 마음들이 막 주입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기술에 대한 자신감, 이제는 막 어떤 기계, 자연과학 이런 거로 사람들이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은 성경에서 바벨탑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인류는 계속 바벨탑을 쌓았어요. 문화의 바벨탑, 불신앙의 바벨탑, 지식과 기술의 바벨탑을 계속 쌓았다고 지금도 쌓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그런 교만을 깨트리려고 큰 전쟁을 일으키고 전염병도 하나님 보내시고 어떤 경제 공황도 이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우리 사람 스스로만은 이게 안 되겠구나. 뭔가 그래도 또 이게 좀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게 하는 계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가면 또 어때요? 또 원상대로 또 복귀하는 거예요.
또 복귀하는 거.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완전히 다. 지금 세상에서 기독교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그 중에서도 정말 진짜 거듭나고 중생한 그 사람들만 기독교 신앙의 생명성을 인식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육의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즐기고 보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육적인 거잖아요. 지금 만들어진 영화, 드라마, 오페라, 노래,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조금 단 눈꼽만큼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을 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없다고. 그리고 서구 세계는 기독교 하나님을 굉장히 우습게, 그 다음에 극단적 어떤 아주 염세주의자,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아주 이상한 사이코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사이코적인 인간으로 표현한다고. 그걸 보면은, 교회를 절대 가면 안 되겠구나. 야, 기독교 신앙은 저렇게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구나. 괴팍하고, 아주 기기묘묘한 아주 생활 습관, 판단. 이거 사람들이 기독교에 즐겁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거 뭐야? 이거 다 마귀가 뒤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다 그렇게 플롯을 만들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내용을 만들어서, 저렇게 교회, 하나님, 기독교 신앙은 우리 사람들에게 인생을 우울하게 만드는구나. 어둠에 처하게 사이코적인 기질로 만드는구나 하고 그렇게 만들어요. 넷플릭스에서 내가 이 미드를 보면은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굳이 그게 없어도 되는데 내용인데 왜 그거를 거기다 왜 집어넣냐 이거 왜? 아니 그거 없어도 드라마 얼마든지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스토리인데 왜 꼭 이상한 기독교인이 나와가지고 목사가 나와가지고 막 괴팍한 성격, 괴팍한 기질. 이거 보면은 교회 다니면 다 저렇게 되는구나. 목사들은 다 저렇게 사이코구나. 기독교 광신자들은 다 저렇게 이상한. 다 그렇게 해놔요. 난 그걸 보면서 나 기겁을 해. 야, 도대체 왜 저러나? 저런 내용 안 들었고 안 가도 별 지장이 없거든. 근데 이 작가들이, 감독들이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겠어요? 그게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라고요. 감정. 음악 말할 것도 없고, 클래식도 아까 얘기했지만 클래식도 더 이상 19세기 이후로 진짜 제대로 들을 만한 클래식이 나온 적이 있어요. 난 못 들어요. 전부 다 클래식 작곡가들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인생들이. 아까 내가 모차르트 얘기했지만 모차르트는 그래도 교회를 의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요구한 미사곡도 비록 카톨릭 곡이지만 미사곡도 작곡가 그랬다고. 근데 지금 클래식 전공자들이 어디 교회를 의식하면서 작곡하는 게 뭐가 있어? 또 설령 한다 해도 뛰어난 들을 만한 곡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세계로 들어왔다 하고 좋아했는데 사실은 뭐냐? 더 큰 어둠이었던 거예요. 빛이 아니라 어둠이 어둠. 그래서 지금은 어둠이 어둠. 우리가 알아야 돼. 영적으로 지금은 점점 더 캄캄해지는 어둠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더 캄캄해지는 어둠 속에서 더 길을 잃어요. 그래도 과거에는 일반 은총 관점에서 어떤 인간이 어떤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뭔가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살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BTS처럼 춤추고 짧은 비디오 MTV 보면서 흉내내고 따라하고 노래 부르고 흥얼거리고 어디 그뿐이요? 봐요.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대중문화든 고급문화든 간에 더 이상 위의 세계 인간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걸 의식하면서 이 문화를 좀 형성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는 적어도 그런 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카톨릭이 좀 개판이라도 그런 거는 의식하고 그래도 그런 게 있었지만 개신교도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그냥 예배당 안에서 거기만 한정돼 있지 문 밖에 나가면은 기독교의 흔적이 없잖아요.
나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그냥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걸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도대체 모든 영역이 다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심지어 반기독교 적대적인데, 여기서 우리가 살아나간다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알고 교회는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딱 굳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다 이것도 그것도. 교회도 역시 어때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비춰주는 가짜 어둠의 빛. 그 사실은 진짜 어둠인데 그 가짜 빛을 교회가 마치 그리스도의 빛인 양 사기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정말 문제예요. 나는 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둠과 죄악과 멸망으로 가는 이 세대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좋겠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식한 어떤 작곡, 시, 문학, 소설, 드라마, 영화, 어떤 클래식 연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사람들은 이 죄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만든 것하고 온통 인간의 육적 심지어 마귀에게 사주받아서 만든 것들하고는 어때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어떤 해마다 무슨 전 세계 많은 문학상 또 무슨 클래식 무슨 전 세계 유명한 다 있어요. 예술 분야의 어떤 상들이 있대. 그러나 그거 보면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피아노로 아무리 잘 쳐도 그 사람 인터뷰한 내용 보면은 하나님의 하자도 없어요. 기독교의 기자도 없어. 없어요.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피아노 아무리 잘 쳐서 무슨 유명 3대 콩쿠르에서 1등하면 뭐 하겠냐고. 미술도 마찬가지. 미술도 아무리 베네치아고 그래서 미술전 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제가 알 수 없는 추상학 갖다가 엎드려 놓고 거기다 값만 그냥 돈만 들이다 그냥 가격만 올려놓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오페라는 말할 것도. 문학은 다 쓰레기야. 현대문학은 다 쓰레기. 현대문학은 정말 읽으면 안 돼. 그나마 조금 정신이 그나마 남아있는 것 가지고 다 망쳐버려. 현대문학은 읽지 마요.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읽을 필요가 없어요. 답이 안 주어져. 맨날 결국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그런 혼동만 잔뜩 문제만 안겨줄 뿐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아까 내가 바울을 얘기했지만 평생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평생을 하나님의 성경의 바른 교리를 그냥 열심히 배우고 익히면서 자기가 어떤 음악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고 깨닫고 임재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서구 세계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하겠냐. 너무 안타까워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예술학교, 음악학교, 무용 다 있죠.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이나 두려움, 말씀을 알고서 그걸 가르치는 교수가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그걸 지도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없다고. 바울은 아주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 제자들을 길러냈어요. 다 그들은 바울의 그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다 바울가 씌워줬을 거라고 틀림없이 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모차르트는 바울의 그 곡을 듣고서 자기가 정말 이제까지 알 수 없는 새로운 음악의 경지를 발견했다고 감탄했는데 좀 그러면 그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자기의 그 엄청난 천재적인 재능을 그만 허망한 마귀 사단 세상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이게 봐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다른 영역도 다 그래. 그래서 적어도 계몽주의 이후에 모든 예수는 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어둠으로 빠진 거예요.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빠져서 사람들이 그거를 읽고 보고 듣고 즐길 때 결국 같이 어둠과 함께 빠져들어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세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듯이 중세 건물, 이 교회 건물이 왜 고딕이죠? 다 하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그게 그들의 표현이에요. 표현. 그 건축 하나도 그 하나의 표현이라고. 하늘을 향해. 다른 모든 것도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하늘이 아니라 땅, 이 지하 아래를 향하고 있다고. 그러니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우울함과 염세주의적인 거, 죽고 싶어하는 거, 파괴적인 문화, 거기에 소망이 없이 길도 없이 빛도 없이 인생이 공허하게 떠돌고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을 떠난 거짓 빛에 사로잡힌 이 세상의 예술과 문학이 많이 심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인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표현하지 해야 될 것을 그렇지 못하면은 결국은 고스란히 그 해로운 영적 우물함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직격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매사의 모든 게 하나님을 향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것은 다 썩어 문드러진다니까. 잠깐 화려해도 다 무너져. 시간 지나고. 근데 세상은 그걸 모르고 그만 허망한 것을 계속 세우느라고 바빠요. 그런 헛된 일에 매이지 말고 좀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인생을 살고 인생을 하나님 주신 재능을 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그거 쓰잘데없는 CCM인지 뭔지 그런 더러고 쓰레기 같은 그게 무슨 음악이에요. 그걸 무슨 음악이라고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니 그거보다 차라리 대중음악 듣는 게 낫겠어요.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인생을 설계하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속에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망과 계획이 가득하게 하시고 뭘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능력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